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을 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 성경절은 오늘 주보에 올라와 있는 성경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성경절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절을 3개 읽었는데요. 퀴즈는 이 세 성경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예, 감사합니다. 이 세 성경절에 다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성경절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슈아. 따라해 보세요. 예슈아. 그게 원래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스로 바뀌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끝에다가 S자를 붙이는 게 아주 관습이 돼가지고 예수스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지저스라고 했어요. 제가 영어 배울 때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발음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슈아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지저스까지 갔어요. 다행히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건 참 가깝습니다. 다행히. 특별히 이 성경절에서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구원자는 전쟁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전쟁에 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보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예수와 구원자이신데 전쟁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칭찬이에요. 늘 변함없는 친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절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성경절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섬기는 대제사장은 진짜가 아니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게는 이 말씀이 별로 충격 없이 오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정말 큰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대제사장은 작은 대제사장이고 하늘에는 어떤 제사장이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야말로 큰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랬고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늘 변함이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잡하십니까? 사는 게?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동원했는데 프로그램을 배우느라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식 좋습니까? 옛날 것 좋습니까? 좋죠. 컴퓨터 없던 시대가 좋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87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져봤습니다. 사봤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머리 아픈 날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일하는 것보다는 컴퓨터와 씨름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숙제 다 해놓으면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눈물 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또 직접 보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평생 처음으로 온라인 과목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저는 월요일부터 여행을 떠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강의실에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하든지 뭐 침대에 누워서 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가 작동 안 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또 문제는 작동을 해도 와이파이가 잘 연결이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또 문제는 다 됐는데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학생들이 완전히 긴장해 있어요.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제가 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은, 그 엄청난 일은 그렇게 복잡한 기술을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쉽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지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들어 오신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함께 지내면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온라인 클래스가 아닌 것입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숙제를 올리고 채점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아들이 공부하는 독일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고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말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뭐 조금 알아듣지만은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업을 한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4년 동안 그 교수님 밑에서 줄창 배운다는 겁니다. 하는 대로 다 보고 따라하고 또 배우고 따라하고 고쳐주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부가 다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업 한 과목 듣고 학점 받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공부를 시켜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에 관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저가 평화와 번영을 그리고 안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들이 칭호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칭호 가운데 이런 칭호들을 넣었어요. 뭐라고요? 주라는 칭호를 넣었어요. 구원자 이런 칭호를 넣었어요. 주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 쿠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노래하시는 분들은 기리에 엘레에서 온 그런 노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노래 부르시죠.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음에 소테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 황제들이 자기의 그 칭호에다가 소테르라고 붙여놨어요. 자기가 뭐라고요? 구원자야. 자기의 그 영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북한에 살던 사람들은 누굴 믿었어요? 김일성을 믿었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는 김정일을 믿었어요. 다음에 누구 믿고 있어요? 김정은이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뭘 갖다 주겠다고요? 양식을 갖다 주겠다. 그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갖다 주겠다고 믿었어요. 한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 믿었어요? 박정희를 믿었어요. 그렇죠? 연세 묻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간 다음에 온 나라가 애도했어요. 그렇죠? 황제를 최고로 알고 살았는데, 수령을 최고로 알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 시저냐, 주 예수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았어요. 그렇죠? 나를 믿고 살았어요. 자기 꾀를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가 모자란다는 사람들은 책방에 가가지고 하우투 북을 사서 읽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가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존재를 다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결같은 구원자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노래 속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그 노래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예수님의 업적을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두 번째로 큰 구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간 기다렸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 유명한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기도인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당하였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왕조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대신이 유다인들을 너무 미워해서 유다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온 나라에, 온 제국에 조소를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년 모월 모일에 유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에스더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서 그 모든 일을 뒤집고 유다인들을 살려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실 수 없는 일을 사람이 되셔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을 만나시는 대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치유 봉사를 펼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요? 우리 사복음서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마을에는 병자가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깊은 슬픔에 쌓여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를 썩어가는 무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신 가장 큰 구원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만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렵죠?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할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폭도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차례 그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죄지만은 백성들의 미움을 산 것이 죄가 되었는지요? 또 빌라도 자신이 백성들의 미움을 살 일이 두려운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관정에서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하늘 궁정에서는 다른 일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무죄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 넘겨줬고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유죄가 됐습니다. 자기의 죄로 유죄가 된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모두 졌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입니다. 누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택하여 지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지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변화되셨습니다. 뭐로 변화됐어요? 죄로 변화됐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죄로 변화됐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를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변화를 꿈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셨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해보신 적 있어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어디서? 아마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희생 제물이 잡혀 죽기 전에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희생 동물에게 옮깁니다. 예수님 위에 죄가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걸음도 비척거리셨습니다. 그 짐이 너무 괴로워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의식이 그의 생명을 파쇄하고 있었다. 번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The sins of men weighed heavily upon Christ, and the sense of God's wrath against sin was crushing out his life. 제가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그리스도를 무겁게 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그의 생명은 깨어져 갔다. 시대의 소망 685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Every step that he now took was with labored effort.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He groaned aloud. 신음. 큰 소리로 신음을 했어요. As if suffering under the pressure of terrible burden. 어마어마한 큰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끙끙대는 그러한 신음이 나왔다는 것이죠. Twice his companions supported him. 두 번이나
옆에 있는 동무들이 그를 붙들어 줬어요. Or he would have fallen to the ground, earth. 안 그랬으면 땅에 쓰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말씀하셨지만은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보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로 하늘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과 두 짐승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을 누가 공격합니까? 용과 두 짐승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속이고자 별 방법을 다 고안할 것입니다. 협박으로 안 통하면 핍박으로, 핍박으로 안 통하면 회유로, 회유로 안 통하면 타협으로, 타협으로 안 통하면 속임수로. 최후의 마귀는 속임수로 온 세상 만민을 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속임수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절대로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재림교회에는 이상한 이설들이, 속임수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둥,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이 틀렸다는 둥, 이상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방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이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좌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세력과 권력의 신이, 부귀와 명예의 신이 손짓을 하고 있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소수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찾고 따름으로 용과 두 짐승의 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 벌 받는 데서부터, 그 진노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재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재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일하시는 그 일의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것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동일하시냐? 구원자라고 하는 면에서 동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가 그다음에 사람이셨다가 다시 또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신 변함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셨다가 그다음에 신인 God man 있죠. 그다음에 올라가셔 가지고는 man God 인신 사람이신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사람. 바뀌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변치 않은 모습이 뭐냐? 구원자의 모습이 변치 않은 것이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것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가 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지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말 성경에는 동사가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가 똑같아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 믿을 게 못 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한국말에 의탁지 자기 자신을 의탁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번역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싶어요. 그냥 믿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탁하시길 바래요. 그냥 머리로만 믿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의탁, 완전히 맡기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